예, 오늘은 우리 이중인 목사님을 잠시 소개를 한다면, 우리 이중인 목사님은 미주 통일광장 기도회 대표로 있으시면서 여기 미주에 이런 기도운동 본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외국자들이 오면 우리 여기 이중인 목사님에게 다 연락이 옵니다. 오면 또 이중인 목사님은 각 지역에 또 이게 다 이렇게 또 연락을 해서 또 이 애국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지휘 본부장이 여기 오셨습니다. 오늘 오셔서 대한민국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중인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우리 먼저 환영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오늘 3.1절을 맞아서 이렇게 3.1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에 하나 우리 귀한 정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애국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귀한 나눔 장로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아틀란타에 우리 귀한 애국 크리스찬 교포들이 모여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정말 이제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기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잊은 적이 없고, 또 나라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국을 생각할 때 잠 못 이루시면서 걱정하는 우리 귀한 우리 미주 교포들이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것이 이제 한국을 살리는 해법이라는 것을 저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이 7장 12절의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 같이 오늘 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10월 12일 날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예, 어떤 제목으로 어떤 주제로 전했는지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복습. 짧게 그때에 사실은 선포된 메시지가 오늘 주제랑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드리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3.1절에 정말 연관된 메시지죠. 우리가 자유를 빼앗겨 보지 못하면 자유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은 이것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고 우리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들은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겼고, 그로 인해서 여기 이제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자유를 뺏기는 일이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독립운동가 33인이 모였습니다. 그 33인 중에서 이때 우리나라 기독교가 몇 프로나 됐을까요? 예? 예, 전 국민의 정말 1%도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이 있었는 이때에 33인 이 독립운동을 일으킨 이 33인 중에 몇 명이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절반이 넘는 이 16명이 정말 이 분들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독립운동은 사실 기독교 운동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한다는 걸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이 일들을 이루었다. 그래서 1.2%의 이 기독교 인구 가운데에서 50%가 넘는 16명이 이 독립 선언문을, 이따가 보니까 뭐 순서에 있더라고요.
이거를 오늘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에 간단히 요약을 하면 중요한 몇 가지 독립운동서에 나타난 그 핵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임을 선언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은 일본에 빼앗겼으니까 이제 이것을 다시 찾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당한 권리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독립국임을 선언하며 이 독립은 하늘의 뜻이자 하나님의 뜻이자 인류 보편의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일본 식민 지배의 부당성을 고발했죠. 일본은 칼로 우리를 억누르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파괴했으며 우리의 교육과 문화와 언론을 억압하며 민족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 일본의 지배는 단순한 정치적 이 점령이 아니라 민족 말살 정책이자 폭력과 억압이라는 사실을 고발했고 그로 인해서 이 신앙까지도 뺏길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비폭력 평화주의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그냥 폭력으로라도 해서 이겨야 된다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그때에 이 제자들이 그냥 칼로다가 그 로마 군인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지만 주님은 칼을 쓰면 안 된다. 평화를 선언하셨죠. 그래서 비폭력 평화적 독립운동을 강조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세계에 천명해서 우리가 힘으로 무력으로 뺏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우리가 나라를 되찾겠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네 번째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계 평화와 인류 정의의 기여 의지. 우리의 독립은 단지 조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양 평화의 기초이며 세계 평화의 한 부분이다. 조선 독립은 세계 평화와 정의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합니다.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우리의 자유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전 세계의 이 평화 그리고 전 세계의 자유를 빼앗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장서서 정말 그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 여러분 이때의 이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이런 가치로다가 우리 독립선언문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독립선언문이고 이런 독립선언문 이 결의문의 결과로 인해서 정말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성경의 핵심 가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런 가치를 뽑아내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은 우리 기독교 운동 그리고 교회의 운동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이걸로 인해 사람들이 그러자 희생하자.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말고 태극기를 들고 이들은 싸웠습니다. 뭐 총칼을 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을 단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여기 이 17살 나이에 유관순 여러분 뉴스그룹 고등학교 이 나이에 내가 목숨이 10개, 100개가 있어도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목숨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다 하면서 그 심한 고문 가운데 순교를 했지만 그는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신앙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애국자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에 200만 명이 참여를 했고 1500회의 만세 시위를 했고 거기에 정말 500여 명이 살해당하고 16,000명 부상 5만 명 체포하고 투옥됐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희생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고 우리가 이 3.1절을 지키게 되고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까지 와서도 신앙 생활을 하는 정말 이 3.1운동의 정신은 민족 자주와 인류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민족에게 영원한 민족 정신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107년 이 독립운동 그리고 이 3.1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기념할 만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말 가치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자유를 얻었죠. 그것이 바로 8.15 광복절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아주 소수가 미국에 와 있었지만 이분들이 미국에서도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주로 여성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에 와서 아주 힘들게 일하고 번 돈을 한국의 독립자금으로 보내면서 이 독립운동을 했고, 그냥 놔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넘길게요. 여기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전 세계에서도 이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여성분들이 독립운동을 외쳤고,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이 시위를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퍼레이드를 했던 그때 정말 여기 이승만 대통령이 이곳에 와서 독립운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수많은 우리 한인들이 미국 50개 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200만이라는 한인 교포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이제 정말 아이비리그도 진출하고 의사, 변호사 대단한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독립운동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우리가 이제 그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을 빼앗기고 이제 대한민국까지 마지 사탄에게 우리가 정말 도둑질 당하게 된 이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우리 교포교회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에 앞장서실 때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고 3.1운동의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자유를 이제 찾기 위해서 여러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치 외교를 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정말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으로부터 우리 나라의 자유를 찾아달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은 대한민국에 이뤄가고 있는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작년 9월 달에 이제 미주 한인 포럼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 교포들을 모았습니다. 이때 한 2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300명이 오셨고요. 300명이 워싱턴 DC로 오게 돼서 여기 백악관 앞에서 정말 이곳에 같이 시위를 하고 행진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그때에 정말 앞장섰었던 일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2월 19일 날 이 특검은 사형을 구형을 했고 2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은 지금 마우스를 그냥 거기 안 주시면은 제가 빨리 이걸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정말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한국에 이제는 입법, 사법, 행정, 사법부까지도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급속도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 성도들이 이제는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서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한국의 힘으로 안 돼. 그러면 우리 미국이 도와줄까? 우리 국제정세 외교로 할까? 그러나 저희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정말 구하고 하나님만이 대한민국을 살리실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희망,
이것은 오늘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 됐고 이제 회복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 믿는 국민들에게 주님께서 찾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기도는 하죠. 우리가 한숨을 쉽니다. 대한민국의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안타까워서, 아니 또 일이 터졌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이제는 한탄할 때를 지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러 나가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자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부터, 내가 정말 거룩한 자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이 회개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이제 회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대한민국 한국 교회들은 이제 회개를 할 때만이 유일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2주 전에 한국을 8일 정도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분위기 상황들을 보니까 오히려 막 교포교회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타까워하면서 밤잠을 못 주무시는데 그분들은 잘 주무시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내 사업,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이 직장에 그냥 한 10만 원만 감봉돼도 난리가 나고 걱정을 하고 어떡하냐 이러는데, 그런 일에 아직까지는 별 이제 문제가 없다. 물론 이제 옛날처럼 막 밤문화가 돼가지고 막 술 먹고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가게들이 안 돼가지고 이제 시간들을 늦춰서 그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실제로 이 국민들의 그 상황 가운데는 뭐 나한테 별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악하게 이 정부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간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도 이제 괜히 내가 뭐 나섰다가 어디 손해 볼 일 생기면 것보다 그냥 조용히 살자. 나한테만, 내 밥그릇에만 문제가 안 생기면 그냥 조용히 있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고, 그리고 그때에 이제 2월 19일 재판 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까 이걸 기대했지만 저는 이게 안 되겠구나, 여기에 좋은 결과가 안 나왔구나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회개가 답이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이제 우리 3.1절 집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에 이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세요? 특별히 우리가 미국 땅에 사는데 미국에서도 이 부흥의 역사는 어떤 때에 일어났냐면 가장 어두운 때,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정말 이 큰일 났다 막 이런 상황일 때에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회복이 되고 도덕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이러면서 다시 일어서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부흥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핵심은 회개였어요. 회개.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이 부흥을 보면 청교도들이 오셔서 신앙으로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첫 번째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전쟁, 이 독립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도
정말 기도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16대 대통령제 돼서는 백악관의 기도실을 세우고 내가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으니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 주세요. 늘 기도하고 맡겼고 그때 가장 어려운 주제였던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도 계속해서 악한 세력들이 무너뜨리려고 해서 미국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1차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휘필드가 일으켰는데 그 메시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정말 회개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이 죄인들, 이런 주제로 죄에 대한 이 설교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회개가 일어났고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이 의자를 붙잡고 와 내가 지옥에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정도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술집과 오락장들이 문을 닫고 가정 예배가 회복됐던 이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나서 여기 2차 대각성 운동 찰스 피니 때에 이 대각성 운동도 똑같은 메시지는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변화다. 당신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났으면 회개한 거 아니야. 가짜 회개야. 울고 불고 그러고 끝나면 안 돼. 뭐가 바뀌었는지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것을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나와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서 통곡의 바다, 울음바다, 그러면서 회개의 운동이 바로 이 미국 전역으로 번져가는 2차 대각성 운동이 됐고, 여기에서 이 부흥이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대각성 운동이 또 일어났어요. 그런 사이에 또 타락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씩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 이분은 평신도였어요. 뉴욕에 있는 그 지역에서 그냥 직장인이었는데 하나님이 회개의 마음을 강력해 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1시간 수요일 점심시간에 전단지를 돌렸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사람들 오세요. 몇 명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 정도가 참여했지만 거기에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전역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점심때만 되면 가게가 다 문을 닫아야 돼요. 거기에서 다 곳곳에서 기도 모임들이 일어났고 학교 곳곳에서 직장 곳곳에서 기도 모임이 일어나가지고요. 아예 수요일 점심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100만 명 정도가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이 사회적인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학생 부흥 운동으로 이어져서 정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운동들, 그 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이 대한민국까지 선교사가 보내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주사 부흥운동도 회개의 운동이었고요.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늘 선포하는 게 예수 믿을 사람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사람 나와라 해가지고 늘 결신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결과 미국은 100년째 지금까지 전 세계의 국방, 과학, 기술, 문화, 그 다음에 모든 교육, 영화, 문화 모든 것에 100년째 가장 넘버원 국가로 강대국을 이루게 됐던 것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을 한번 보게 되면 한국은 이 5,000년 역사, 미국은 뭐 250주년 올해 하지만은 이 반만년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불교의 나라였고요, 유교의 나라였고요, 무속신앙의 그런 나라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전 세계의 모든 것이 뭐 이제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나라였는데 이 한국의 기초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기독교적인 나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죠. 최초의 선교사님도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냥 오다가 성경책만 전해주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날에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종이니까 종이가 귀한 때여서 그걸 벽지를 집에다 붙여놨다가 자다가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뒤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면서 근대화 교육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는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은혜로 기독교가 들어오고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일제시대를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산의 부흥을 일으키셨고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켜 주셨을 때도 어느 장로님 하나가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은 원하지만 그러나 그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도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위기의 상황은 한국교회의 회개의 역사만 일어나면 정치적인 문제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정말 선교사님들이 뿌려놓은 씨를 통해서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 부흥이 터진 것은 정말 1974년도 이 여의도 광장이 저 높은 빌딩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사당이 높은 빌딩. 그런데 이랬던 나라 북한보다 못 살았던 이때였는데 성도들이 모였고 빌리그람 목사님 같은 집회가 일어나서 이것이 민족 복음화 역사로 연인원 655만 명이 올 정도로 정말 간절히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예수 믿는 역사가 터지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그 이후 한국 대형교회들이 정말 한국에 수없이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돼서 30-40년 만에 전쟁으로 망했던 그렇지 않아도 가난했고 전쟁으로 망했던 나라가 30-40년 만에 이렇게 놀랍게 발전되었어요. 이건 누구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퀴어 축제 여기 지금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그 퀴어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교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여기 어린 아이들까지 다 보는 그런 서울 시청 한복판에서 이런 음란한 축제들이 일어나고 전역으로 그것이 흘러가고 있고 부산에서 WCC 총회를 하면서 여기에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이래가지고 불교든지 어떤 종교든지 우리가 하나 됩시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배당에서 무당구슬하고 초원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 부스들을 설치해가지고 이것을 홍보하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도덕적인 타락이 따라옵니다. 여기 초등학교 3학년 애가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의 출산율은 0.7%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그 몇 세대가 지나면 아예 한국이 없어질 위기에 있다. 일론 머스크는 다른 것보다도 대한민국은 자녀들을 못 낳아서 이제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야 이거 생활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서 여기 결혼, 연애, 출산, 집 모든 것을 포기하는 M4 세대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그렇게 온유하고 원수도 사랑했다 하는 분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선전에 정말 잘못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채찍을 가지고 여기 그 짐승들을 상인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분노를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국 교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런 무너진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북한의 상황도 마찬가지요. 평양 대부흥의 이 역사가 일어났지만 여기 신사참배의 배교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교회들이 무너져서 그 다음에 300만 명이 죽음을 가지게 되는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공산화가 된 북한은 3,000개에 있었던 교회들이 다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38,000개의 동상들이 세워졌어요. 거기에 죽은 사람 김일성, 김정일 동상들 이걸 갖다 놓고 전 국민이 숭배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잡아 넣어가지고 정말 동료들이 이렇게 총살시킬 때 돌을 던지게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12만에서 22만 명이 정말 북한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탈출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에다가 이 가격표를 걸고 짐승처럼 여기 팔려 다니고 있는 그러한 인신매매로 팔려 다니는 이러한 탈북 여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1995년에서 98년까지 얼마나 잘 살았어요. 뭐 올림픽 뭐 일어나고 그 한국은 경제가 부흥하니 이때 북한은요 300명이 아니에요. 우리 뭐 세월호 때 300명 뭐 죽은 걸로 인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동족 북한 땅에 30만도 아니고 300만 명이 굶어서 죽는 대량 아사 사건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말라서 고문 당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이 되고요. 그거보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예수를 못 믿게 하기 때문에 기독교 탄압국가 23년째 일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2천만 명 이상 된다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북한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 마귀 사탄이 이렇게 북한을 맘대로 삼키는데 우리가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중요하게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이제 애국 크리스찬들은 할 일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영어로 stronghold, 이런 성벽이에요. 성벽. 여러분, 이거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주체사상의 견고한 진이 무너뜨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는 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제 평생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저는 그래서 북한 선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선교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밖에 없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북한의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간증을 좀 나누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힘으로 주의 종으로 사역자로 이렇게 가면서도 제 힘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제 인생에 이제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간증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주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 선교사예요. 앞으로 북한이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나와 같은 애들은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또 예수도 못 믿게 하니까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면 너무 불쌍하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정말 이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처럼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들이 평생 지옥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한다면은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요것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천국 가서 북한 친구들을 가장 많이 데려와서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저는 북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제가 이제 그 관심을 가졌던 분이 이 조한 낙스라는 분이 스코틀랜드 국가를 달라. 국가를 정말 예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래서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스코틀랜드 복음화가 아니면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주님 스코틀랜드가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분을 존경하면서 저도 똑같이 신학교 20대 초반에 신학교에 가가지고 2층 침대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북한이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그래 놓고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 뭐 가방을 메고 이제 성경을 그냥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순교하더라도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북한 선교단체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을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더 준비해라, 기다려라.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북한으로는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아직 더 준비할 부분을 말씀하셔서 미국으로 오게 됐고요. 제가 이제 2003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맞아요, 여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북한 탈북자 목사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북한 선교하라고 하나님 이제 얼굴을 바꿔주신 게 있는데, 이제 저가 2003년도만 해도 저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이 간증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다 보니까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돈 하나도 없이 29살 정말 청년으로 비행기표 편도로 와가지고 여기서 신학도요, 리버티에서 MDB 석사, THM 석사, 디민 박사가 정도 다 이제 수료까지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다 응답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혼을 하면은 뭐가 생겨야 돼요? 자녀. 자녀 문제는 응답이 안 되네요. 그래갖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애기가 없어.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전화 오면 왜 애기 안 낳냐? 안 생긴데 어떻게 해요? 그거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제 아내가 전화를 못 받아. 그랬는데 이제 저는 포기했어요. 뭐 자녀 꼭 가져야 되냐? 영적인 자녀 낳고 선교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필라안디옥 교회 그때 부목사로 있으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선교지 가면요, 여러분 뉴멕시코 한번 가보세요. 인디언 마을이 있는데 미국에 이런 데가 있냐? 멕시코 같아요. 막 개소 말 돼지 닭들 막 다니는데 이런 데가 있나?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여기 같이 애기도 없으니까 뭐 선교 갔다가 강아지 새끼 2마리를 길에 다니잖아요. 이렇게 딱 안아가지고, 하나님, 강아지도 쌍둥이 주시는데 저희는 쌍둥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아, 이게 뭐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뭐 7년째 그냥 자녀 하나도 안 주셨는데 그냥 욕심 많게 2 쌍둥이야, 그냥 하나만이라도 줘도 감사하지 라고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되겠나 이랬는데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아들, 딸 쌍둥이, 강아지 새끼가 아니라 아들, 딸 쌍둥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미국에서 부모님도 없이 그냥 여기 가족 친척 없이 이 쌍둥이들 키우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방심을 하고 있다가 애기를 안 낳아봤으니까 셋째까지 주셨네, 셋째까지. 그래가지고 1년 1개월 만에 우리 2명이 있다가 갑자기 3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쌍둥이 같이 키우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북한 선교에 헌신한 저에게 자녀를 안 주셔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갑자기 새 자녀를 주셔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때에는요,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북한 동포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도 80년째 안 열려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북한 선교사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30년째 못 들어갔었어요, 북한 선교를. 그러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네가 북한 선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다 하는 거야.
너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저는요, 한 뭐 99%는 주님이 하시고 저도 1%라도 해가지고 너 잘했지 이러고 싶었던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네가 애기 아무리 갖고 싶어도 안 생겼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자기 주시지. 북한 통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100% 하신다. 아멘. 저는 이제 이것을 알고 나서는 아주 자유로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헌신을 하고 북한 선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선교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올해 두 배의 축복이 아니라 저같이 트리플 블레싱 3배의 영적 축복이 우리 나눔 장로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도 3배의 영적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성경 읽는 거 3배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하루에 뭐 이렇게 15분 했다라고 한다면은 3배로 45분. 구체적으로 도전해야죠. 성경 읽는 거 3장씩 읽었다라고 한다면은 9장. 전도하는 거 내가 그냥 일주일에 뭐 한 30분 했다라고 한다면은 1시간 반.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인원이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미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고레스 왕처럼 사용하셔서 북한 문을 연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5년의 탈북민 사역을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지금 5년째 기도회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그 기도회가 지금 16개째로 확산이 됐는데요. 한번 보세요.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와 버렸죠. 한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왜 남의 나라 이제 침략을 하느냐 막 이러면서 또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얼마나 좋아. 우리가 그냥 나라를 뺏겨가지고 거의 그냥 거지 나라 만들어가지고 독재에 시달렸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가봐서. 그리고 여러분 밤사이 하메네이가 죽었어요. 네, 하나님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써가지고 그냥 폭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장들 다 죽었어. 여러분 그런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를 위해서 반대한다고 평화 시위를 했어요. 총 쏘고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여기에 정말 3만 명 이상이 이 시위했던 사람들 막 살해하고 이런 일들을 일으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간밤에 여기 하메네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테헤란에서는 이제 드디어 자유가 왔다. 아니 1970년대에 여자들이 미니스커트도 입고 이랬는데 지금 히잡 씌우고 완전히 자유를 다 빼앗겼던 나라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란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타겟이 누구냐. 아마 김정은이 지금 잠도 못 자고 벌벌 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이제 북한 동포들이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3사람만 더 잡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나면 어떤 사람은 아마 그냥 안 잡아가도 심장마비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북한 동포들이 노예에서 이 해방하는 복음 통일이 아주 여러분 임박했다. 여러분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상황, 북한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극전의 대반전의 역사를 이렇게 해서라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미국의 입법, 사법, 행정, 국방까지 모여있는 그 중심에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뭐 15분, 20분이면 가요. 그 중심에서 이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도록 기도회를 지금까지 이어서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반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기도는 뉴욕으로 번져갖고 아틀란타, 시카고, 달라스, 캔자스시티, LA, 오렌지 카운티, 영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몽골, 노스캐롤라이나, DMV 지역의 청년들 그리고 크라스빌 기도회 그 다음에 올해 2월 1일 사바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8일에는 세크라멘토에서 기도회가 시작돼요.
야, 이것들 보면 제가 뭐 다른 주에 아는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0개 주에 있는 한인 교포들에게 주신 것은 기도의 DNA이기 때문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이제는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대열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 통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한민국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만 되면 이 북한 땅만 열리면요, 그 위로 해가지고 시베리아 철도로 해서 이제 여기 이슬람권을 다 지나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가게 돼 있고요. 이 밑으로는 일본 국도를 통해서 여기에 이 운전을 해서, 그리고 기차를 타고도 여기에 또 많은 나라들을 전도해서 이제 전 세계 복음할 사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한국을 갑자기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시대 때에 이 헬라어로 통일을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성경이 들어가게 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했죠. 그리고 미국을 사용하셔서 영어를 통일을 시켜놓고,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마지막 시대 타이밍은 한국 사람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갑자기 K-팝이 뜨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K-푸드도 떠서 이제는 막 우리 애들이 김밥 싸달라고 그래서 갖고 가면 미국 애들이 막 달라고 그래서 먹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 열면 미국 사람들이 막 다 등록을 해가지고 마감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한국이 여행 가고 싶은 나라, 그 다음에 K-컬처 시대가 돼가지고 한국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왜 이럴까요? 이제는 한국을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가는 데마다 돈 버는 게 관심이 있어서 주식, 스탁 이런 걸로 돈을 버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전자제품을 팔아가지고 이걸 통해서 전 세계를 석권을 했고, 중국은 가는 곳마다 이 차이나 식당, 미국 여기 시골 지역에도 다 있어요. 음식으로 재패를 했어요. 한국은 뭘까요? 한국은 두 사람 세 사람은 모여도 기도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다가 보면 20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을 청빙해 와가지고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래서 아프리카 제일 더운 곳에 여기에 또 한국 교회가 있고, 가장 추운 지역에도 한국 교회가 있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어서 미국 교회들 뭐 새벽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일주일에 주일, 그 다음에 열심히 부지런한 교회 수요 예배 한 번 하는데 성경 공부, 우리는 매일마다 교회에 오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복음화를 쓰시기 위해서 이제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회복돼야 되고, 북한문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금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제 한국 공산화가 시작됐어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베트남이 공산화가 된 거하고 한국이 공산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막았던 거는, 베트남은 불교 국가에서 못 막았고 대한민국은 이 기독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정치인들도 아니고요, 경제인들도 아니고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회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몇 가지를 기도하시겠는데, 우리 피아노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하고, 제가 한국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사명, 이것만 이루어지면 우리 북한문 열리고 대한민국 정치도 한순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은 회개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한국교회 회개 기도 10가지를 두 개씩만 같이 좀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글씨가 약간 흐리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 7절
같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멘. 우리 한국교회 회개 가운데 한국교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교회 수많은 유명한 분들 교회 설교 이렇게 찾아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한국교회 강단에서 정말 이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만의 구원이 길이요, 지옥 설교하고 천국 설교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지옥 간다라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철학적인 얘기, 교육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가 선포되고 있고 복음이 희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마음 아픈 거는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살 길인데 이 복음 전해라. AI 찾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대단한 예화 들고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의 메시지가 강단에서 사라졌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니 교회가 세상에 그 욕을 먹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국 교회의 6만 개 교회, 우리가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 다 합쳐서 그 교회들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당연한 건데 그것 말고 왜 다른 것들이 이 강단에서 전해져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이 제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20년 정도, 25년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갔을 때 제일 바뀐 건 뭐냐면,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돈이 풍성하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지갑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쓰냐, 가계부를 정리해보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엄청 돈을 쓰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쓰느냐.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가지고 미국에 와서도 정착하고 성공하고 잘 살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회개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진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돈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하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돈이 우리 교회에도 들어와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돈의 우상이 교회까지도 들어와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이런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너무나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입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는 우리 옆으로 나오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해서 기도하셔도 되고, 일어서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회개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용서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